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전수해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자 모든 나사렛과 가버나움, 예루살렘의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 이스라엘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사역의 동기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셔야 하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역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아버지도 사랑 때문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복음은 사랑이 없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역사되는 통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사역해야 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 되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와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향하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성경은 오직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런 사랑의 동기가 사명을 감당케 하였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겨 할 수 없이 치료 때문에 미국에 오셨지만 돌아가시기까지 한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소원을 따라서 선교사님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도록 교회가 결정하고 헌금을 하였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는 그 헌금으로 선교사님의 시신을 한국에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 고아원을 짓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해서 시신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그 헌금으로 한국의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 없이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단들을 분별하며 이들을 치리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 여러 가지 사역에 열심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 한 가지는 사랑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 생명을 잃은 죽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열정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강권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말씀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